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나도 짝퉁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짝퉁. 여러분, 짝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짝퉁이라는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러니까 나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가. 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충실히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러니까 과연 나는 진짜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의를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다 정의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하죠.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뭐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먼저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그 다음 단계인 순종이 따라요. 신뢰할 수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게 되면은 그 약속과 말씀에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자, 그러면 신뢰를 했죠? 또 하나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죠? 그럼 순종했다는 이야기는 뭔 말인가요? 하나님과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3단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그 신뢰함을 통해서 순종함이 따르고, 그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과정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3단계죠.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3박자가 맞으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자가 믿음이 있는 자, 참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또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정의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려면 참 믿음의 자녀, 참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의인의 자격이 있어요. 그럼 의인이 되면, 의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요? 천국행 열차의 표를, 구원의 표, 천국행 열차 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도 짝퉁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짝퉁이 되면 안 되겠죠.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참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참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천국행 열차 표, 구원의 표를 받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표, 천국행 열차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아까 제가 말했죠. 아버지의 약속과 말씀에 신뢰를 보내고 신뢰하고 그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가 있다. 구원의 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들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믿는 자로서의 또는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걸 아시니까 주님이, 그걸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두 눈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고 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높아심에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는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니? 야고보 사도는 당시 성도들의 이런 이중적인 삶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이 뭔가요? 실제 삶 따로, 교회에서 생활 따로, 믿음 따로, 실제 생활 따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행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까 우리 3단계 말했죠. 믿음의 3단계, 믿음의 정의할 때, 신앙을 정의할 때 3단계라고 그랬죠. 뭐였어요? 첫째, 신뢰. 하나님 약속과 말씀의 신뢰. 하나님 약속과 말씀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 행함. 이 3단계. 근데 마지막 3단계가 없어. 신뢰하는 것도 같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교회에서 사는 모습과 밖에 나가서 사는 모습이 다르더란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짝퉁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끔씩 혼란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고 누가 보더라도 신앙의 깊이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참 내가 일부러 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일들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어요. 아니 저 집사가, 아니 저 권사가, 아니 저 장로가 아니 이렇게 그렇게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는 그 실망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정말 저 양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의 사람 맞아? 이렇게 우리가 충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말도 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요? 같은 교회 교인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반문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피한 얘기지만은 실제로 그런 분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15년 제가 10월달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왜 교회 안에 짝퉁 성도가 바글바글 하느냐? 왜 교회 안에 짝퉁 목사들이 바글바글 하냐? 내가 밖에서 봤더니 왜 십자가는 많이 달려있는데 짝퉁 교회가 이렇게 바글바글 하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이건 제 신앙 간증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은 나도 정말 짝퉁인가? 응?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지켜보신 주님이 분노하시고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셔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건이 2015년 10월 말경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실 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인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죠. 우리 주변에도 행동을 할 때 보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믿음이 부족한, 부족하다는 건 없는 거죠. 믿음이 부족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야. 그러니까 믿음은요, 뭐 중간 단계, 뭐 40대 60, 50대 50, 뭐 30대 70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0이냐 100이냐예요. 아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에 말하죠? 믿음이 좀 부족해. 그 뭔 말이에요?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고. 믿음이 좀 한 30이 있고 한 70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70은 있는데 30 정도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98%는 있는데 2%가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0 아니면 제로 아니면 100입니다. 제로 아니면 100이에요.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 그런 분인데 평소에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즉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그러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0 아니면 100이라고 그랬어요. 0이면 죽은 믿음, 100이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렇게 둘로 나눠야지
중간 단계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반전은 살아있고 반전은 죽어있고 반전은 영혼이 나가고 반전은 영혼이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경우 있나요? 죽으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완전히 가는 것이지.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 0 아니면 100이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아멘.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남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자기 자신도 믿음이 없고 자기 자신도 참 신앙인이 아닌데 왜 남한테 가서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귀신이 귀신을 전도한다는. 내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귀신이,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다. 참 신앙인이 아니다. 그럼 제로 아니에요, 제로?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은 결국 뭐예요? 마귀 종이죠. 그러니까 마귀 종인 사람이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마귀 종을 전도하는 꼴이죠. 이런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요. 응?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짝퉁의 현실입니다. 짝퉁. 짝퉁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에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말 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맘처럼 벌었어요. 이 세상 돈을 다 긁어 모았어요. 네? 그래서 엄청 부자야. 그런데 죽어버려. 그럼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출세를 했을지라도 죽어버리면 꽝이잖아요.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그 뭐가 그 사람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뭐 끝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다니는 교단의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대로 살아가는 거,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의 문제도 입의 문제도 아닌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불신앙적인 생활을 뉘우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악령의 자녀에서 성령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 지배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나를 온통 지배하고 계세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자녀는 이퀄 믿음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런 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었잖아요.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뭔 말이냐면요, 마귀도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니, 마귀도 아는데 우리가 모른다? 예수님이 지나가셔. 누군지 모르니까 아저씨 이러 불러. 어이 아저씨. 그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귀는 알아.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마귀가 인정을 합니다. 마귀도 예수를 알아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하느님 앞에 맹세하고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마귀가 예수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이처럼 시인하고 두려움으로 떠는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귀가 지식적으로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다고 해서 마귀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을 하도 매스컴에서, 책에서 자꾸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둥,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땅에 묻혔는데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둥, 이런 걸 들어서 알아요. 자, 들어서 아는 건 뭐죠? 이건 지식이죠. 그럼 들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아닙니다. 그건 지식에 불과해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지식적인 믿음은, 그게 가짜 믿음이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그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마치 이 마귀가, 귀신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듯이 이런 비슷한 유형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짝퉁이라고, 짝퉁 성도라고 해요. 짝퉁 집사, 짝퉁 권사, 짝퉁 장로, 짝퉁 목사. 아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지식적으로 예수가 누구라고 시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등장인물을 두 사람을 소개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믿음이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엄청난 행동으로 하나님을 놀라게 해버렸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부인 사라와 함께 낳은 외아들이죠.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놀라버려요. 와, 저 아브라함 내가 시킨 대로 진짜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버립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실천적인 행동.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나한테 바쳐. 근데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던 그 아브라함,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믿음에서 비롯된 거란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냐?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이 기생 라합도 마지막 때 환난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를 어설프게 어서 전해 드렸어요.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교인도 아니야.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기생 라합이 이 말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아,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녀는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 도망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얼굴도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낯선 두 사람을 어떻게 기생 라합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줬을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고 어디서 그런 정말 결단의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생 라합이 마지막 때 환난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목숨을 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진 어떤 경우에도 믿음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대단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자기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하나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그거 봅니다. 아무리 내가 인생 삶을 엉망진창 게으르게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 엉망된 삶을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가 믿음을 갖고 사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하죠. 기도는 해야 하는데, 이건 말 많이 하잖아요. 또 기도밖에 없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그때 성경 안 돼. 그게 실제 해보니까 안 돼. 그 고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통바이블을 통해서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 운동을 저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개정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요, 말씀 읽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실제는 말씀을 읽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성경 내용이 너무 내용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앞뒤 연결도 잘 안 돼서 그냥 읽어도 뭔지를 파악 잘 안 되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재미없다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또 성경 또 못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줄거리 성경을 만들게 하셔서 지금 그 줄거리 성경을 지금 개정판을 지금 거의 다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 가을에는 책이 세상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처럼 성도들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는데,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다 통독을 다 해야 되는데, 응? 그런데 정작 그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은 알아요. 왜 기도를 해야 되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를 아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왜 짝퉁 성도가 많다고 그러시냐? 성도들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성도들 마음속에 복음이 없어. 말씀과 복음이 결론은 예수님이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자기는 권사야. 자기는 장로라고 그래. 자기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아. 응? 그러고 하나님 봤더니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냥 빈 몸뚱어리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대목사, 저는 짝퉁이잖아, 저 안에 예수도 없잖아. 말씀도 없잖아. 복음도 없잖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결론은 뭐예요? 짝퉁이라는 겁니다. 짝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통바이블이고 1박 2일 성경 읽기 국민 운동입니다. 여기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은 이 모든 건 사실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 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2015년 10월 말경에 저를 찾아오셔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찾아오셔서 저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심정을 저한테 고백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자 회의는 2시간, 3시간을 넘겨서 하면서도 기도는 단 10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V 연속극이나 게임에 또 스마트폰 보는 것에 1시간 이상 투자하면서도 기도는 10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 지 2, 3년이 지났지만은 성경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녔으나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을 제대로 본 적이 있다라는 사람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은 한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은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담임 목사님들의 제가 미팅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100명 중에 5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 성경책에 그 악세사리예요. 어? 그냥 이거 들고 교회에 나오는 거야. 성경 놔두고 빈몸 오면 좀 그렇잖아요. 이거 들고 나와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신앙이 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항상 새해가 되면은 계획을 세우죠.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일독하리라. 그리고 초하루부터 단단하게 강구를 하고 성경 읽기에 도전하지만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작심삼일.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부가 아니고 대부분이 작심삼일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관한 내용만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미나만 찾아다녔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해설해 놓고 말씀을 설명해 놓은 그런 책들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 못 읽어요. 아무리 그런 세미나에 쫓아다녀도 성경 못 읽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것이 성공했다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교회마다 성경 막 박사들이 엄청날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바뀌면은 계속 창세기 1장 1장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작년에 읽다가 말았으니까 또 금년 또 다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요. 사실 성경책보다는 기도보다는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이나 돈과 명예
그리고 토익 점수가, 취직하기 위한 영어 회화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로 마귀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너 엄마 회사 들어가려면은 영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학원 빠지지 말고 학원에서 영어 좀 회화 좀 잘 배우고 그래야지, 그게 돼야지. 백날 교회 다니고 교회 가서 뭐 백날 뭐 봉사하고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되냐? 이렇게 마귀가 유혹해요. 너 지금 주일날 얼마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나온 줄 아니? 가게 문 열어야지. 응? 장사해야지 먹고 살지. 왜 오늘 주일날 사람들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가게 문을 닫아? 너 정신 있어 없어? 이렇게 마귀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현실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즉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겠죠?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의인에게 뭘 줘요? 천국행 열차 표를 줍니다. 구원의 표를 줘요. 천국행 열차 표를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새벽같이 줄 서가지고 사는 표가 아니에요. 돈도 안 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요, 공짜로 표가 주어집니다.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수지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짊어지고 가도 그건 못 사요. 돈으로는 못 사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수조, 뭐 수경 이렇게 돈을 쳐 발라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천국행 티켓입니다. 돈으로는 안 돼요. 오직 믿음만, 오직 믿음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이 설사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행동을 주저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힘. 그 힘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없는 힘, 내 안에 부족한 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나에게 없는 힘이 밖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 두 사람이 있었죠.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귀동냥으로 들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던 기생나 이들에게는 결국 뭐예요? 상급이 주어져요.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우리에게도 오직 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은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 즉 죽은 믿음의 소유자는 그들이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절대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믿음 없는 행동은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지금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오. 아멘. 자기 죽어있는 믿음을 깨우세요. 깨우세요. 잠자고 있는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움직임으로 믿음의 숨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실천합시다. 예배당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주님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믿음으로 움직일 때 기쁨으로 그 떨어지는 휴지를 주울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 믿음이 주변을 살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나의 그런 믿음의 행동이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이 시대의 기생 라합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